오늘은 2025년 9월 24일 밤 자정이 지났어요. 12시 28분. 밤 자정이 지나서 새벽이 이제 돼요. 아주 밤중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에서의 손자 스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에서의 손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마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평생을 원한 관계, 복수 전쟁으로 계속 그 야곱의 후손들하고 전쟁을 이어가요. 그래서 아주 철천지 원수로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을 이어가요.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18왕조까지도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 제포라고 돼 있고, 나이는 확실하게 몇 살에 출생했다는 그거의 기록이 없는데, 추정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 13살, 이제 아주 제일 어린 나이에 잡혀갔다고 이렇게 보면은, 출생은 1652년에 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시딤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1579년부터 1529년까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를 73세에서 123세에 사망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스보의 나이가 몇 살에 이렇게 이집트로 포로 잡혀갔는지 그것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최소한도 아주 제일 어린 나이를 13살을 보고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기록은 이 스보가 계속 전쟁을 이렇게 해서 원한 관계 전쟁을 계속 일으키긴 했지만 요 사람이 몇 살인지 그것이 기록이 없어가지고, 에서의 손자 스보 나이는 13세로 처음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 요셉 56세 때에, 여기는 13세 잡혀갈 때는 2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아마 장례식에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보복전쟁으로서 2차 때 출전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까지 이제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1639년. 이제 같은 해요. 왜냐면은 1639년 요셉이 147세로 사망을 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 행사를 할 때에 에서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됐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4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당시 56세 총리 지휘하에 에서의 추종자들 전쟁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집트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이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에 이 전쟁포로, 그때까지 총 54년 동안, 그러니까 56세에 요셉 총리가 56세 때 잡혀가지고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으니까, 총리 요셉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전쟁포로 감옥에 잡혀 있다가 요셉이 1585년에서 관리가 소홀하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서 해서 전쟁포로에서 도망갔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불명한데 그 전쟁포로로 최소한도 13세에 잡혀가서 67세까지, 그러니까 스보는 2차 전쟁 때 포로 잡혀갔고 노예로 54년을 이제 지냈어요.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불명하지만 이집트 포로 13세 추정해서 54년에서 67세 1585년 탈출을 해서 도주했다. 전쟁포로 50명 탈출 도주했다. 50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훨씬 더 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야살책 57장에 보면은 1639년에는 막펠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장례할 때의 요 연도가 요거예요. 장례식 할 때가 1639년.
그러니까 1639년 이 일이 끝나고 바로 며칠 있다가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억울해서 뭐 급하게 막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집결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인 게 불과 요게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쟁. 자, 야사르책 57장에 2절. 그들 사이에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또 죽였다. 1차 때는 40명을 죽였고 2차 때는 80명을 죽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벨라 굴 매장 장례 행사를 방해한 후 이어진 2차 전쟁에서 또 8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 50명을 포로로 또 잡아갔다. 요셉이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에 넘겨주며 그들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 총리의 시위대 군대가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어요. 자, 야사렛 57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에서 남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힐까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1차 전쟁에서 에서의 목이 잘려 머리가 없는 그 에서의 머리는 막벨라 굴 근처에 어딘가는 분실되었고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들의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시신을 이제 찾지를 못했고 2차 전쟁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세일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야사책 57장 4절. 그들이 세일산으로 나갔다. 그들이 에서 147세 피사 세일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에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가 전투가 있었던 곳에 임시 매장이 됐는지 어떻게든지 없어졌다. 야곱 147세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식 행사를 회방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 분실이 되었다. 야사렛 57장 5절.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세일 접경지까지 추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의 피로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자, 야사책 57장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요거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들이 호리스엘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나가서 애굽에 이르니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는 요셉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56세 총리 요셉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어지는 전쟁의 연속들이에요. 야사렛 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소문으로 들었다. 57장 8절.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람셋의 성읍에서 전쟁을 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야살책 57장 9절. 그들이 그들 중 60명을 죽였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쳐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겨졌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 그 형제들 앞에서 달아났다. 야살책 57장 10절. 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숫곳은 이집트 땅에 있는 땅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숫곳. 그들의 숫곳 이집트 땅에 있는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달아났다. 57장의 11절.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쳤기 때문이었다. 야살책 57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전사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로 잡혔었으며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야살책 57장의 13절.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의 전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손에 쓰러졌더라.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야살책 57장 14절.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로 인하여 이 진영이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57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너희 손자들이 거하는 땅으로 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57장 16절.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57장 17절.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의 딘하바와 앵기스의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딘하바 앵기스의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에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과 기병 말 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세일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해서 우리가 모두 거의 멸망하였도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그들과 싸울 것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도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든 자가 약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은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과거엔 동지 지금은 적으로 서로 등을 지게 생겼어요. 자, 57장 23절.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딘하바 앵기스의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약 200명이 죽었다. 야살의 책 57장 24절.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세일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더라. 야살의 책 57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의 대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더라. 이제 그 형제간에도 이제 또 반역을 해서 세일의 자손들한테 가서 일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야살의 책 57장 26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58명이 쓰러졌다. 57장의 27절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 에서의 자손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해 들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였다. 57장 28절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군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행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디나바의 엥기스의 통치자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가 더 많도다. 엥기스의 통치자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또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10일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000명을 죽였다. 이 전투에서 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이 어린 자녀들만 그들의 성읍에 남겨졌다.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달아났다.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떠나서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그들의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을 했다. 자, 57장 34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을 죽였다. 그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들 중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들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세일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슬퍼하였다. 57장 35절 이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고 그 청년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 처녀들은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에 거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을 세일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들,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장소, 세일에 거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르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5 아들에게 나눴다. 에서의 5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57장 38절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 땅에서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의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 적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전투를 싸울 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들 중 형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관하며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닌 다른 낯선 자라야 할 것이다.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그들의 형제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 자 중에서 선택함이더라. 야사책 57장 14절 딘하바의 엥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두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엥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57장 42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은 그를 취하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왕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다. 야사랴책 57장 43절 그들이 커다란 천을 펼치고 각 사람이 은과 금으로 된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와 베델리움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통짜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짜 왕관을 씌워줬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다. 그가 거기에 거했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짜 왕이 되었다. 엥기스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의 전투에 고용된 값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이 디나바에 있는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대신에 그 땅에 거했다. 그들의 자리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5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었고, 일단은 여기까지